오늘부터 사무엘 상서를 강해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사무엘 상과 한 권이었어요.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었고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식으로 다 쭉 이어지는 책이었는데 이게 불가타역이라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책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서 한 권에 쭉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의 어떤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상하 해가지고 사무엘을 중점으로 한 그다음에 왕정이 형성되는 걸 갖다가 지금 책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열왕기 상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누구냐?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공부를 해왔잖아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 막을 내리면서 왕정 시대를 여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삼손과 조금 이렇게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 단지파에서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도 나시린으로 선정을 하셨었죠. 그랬는데 이제 블레셋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역할을 못한 많은 측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삼손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죠. 오늘 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 가서 사사 시대가 무너졌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나 사무엘 두 분을 다 보면은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사용했던 그런 공통점이 둘 다 있어요. 사무엘상에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주인공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우리는 다윗을 다 잘 알고 있죠. 이런 두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한 위대한 선지자예요. 아주 선지자라고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무엘 상서는 세 사람의 삼각구도를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관점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진실함, 그 다음에 충성심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사무엘 상서는 인간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성경을 보면은 왜 그렇게 해야지 하는 행동들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어려운 것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기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거를 갖다가 내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기록을 해요. 이 기록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인동형론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형태로 놓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하는 기록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신인동형론이라는 거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인지를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막은 이제 실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교롭게도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로 인해서 왕정이 급속도로 진행이 된 거예요. 왕권 제도가 다시 왕권 제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사무엘을 가르치고 사무엘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오늘 나왔던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그 엘리 제사장에도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완전히 막장인 거야. 아버지와는 다르게 막장이에요. 이 두 아들 제사장으로 인해 가지고
법궤를 블레셋 군대한테 뺏기고 마는 그런 일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어요, 전쟁통에서. 그래서 사무엘에 또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사사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 사사가 되고 나서 재판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백성 이렇게 뇌물을 받고 막 재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정파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봐주고요. 좀 의견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은 막 잡아들이고 막 이러는 재판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재판장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을 믿지 못하면 나라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왕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판이라는 것을 딱 결론이 났으면은 누가 보기에도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잣대로다가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에 따라서 뭐 뇌물을 받고 다르게 한다든지 또 정파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면 이걸로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재판관을 심판할 사람이 없는데, 이 재판관은 누가 심판하겠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사시대의 두 기둥인 이 제사장이 그룹이 있었고요. 또 사사들이 있어요. 사사들은 재판장이라 그러죠. 재판장, 제사장, 재판장이 모두 타락하면서 역사가 급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지점에 있는 분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던 거예요. 사무엘상 입장에서 나타나는 인물은 사무엘서 제1장 오늘 보는 데서 나타나는 인물이 이제 엘가나, 한나, 브닌나, 그 다음에 엘리, 홈리와 비나스,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예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숲이라는 사람이 고조 할아버지라네. 현손은 고조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것이에요. 일명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라마다, 이렇게 라마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곳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냥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상들 이름을 쭉 거명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여로함 아버지 엘리후 도우 숲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숲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하고 이제 역대상 26장 26절을 보니까 소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책에는 옛날에 히브리 글자는 이렇게 가나다라 있잖아요. 우리가 가나다라 기역 니은하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는 전부 다 기역 니은만 써놓은 거야. 그걸 그냥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읽는 방법이 다르겠죠.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발음들이 좀 달라졌던 거예요. 소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숲이에요. 숲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고조 할아버지. 그래 22절에 근데 역대상 6장 22절에 이제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그앗 자손이고요. 넓게 보면은 엘가나는 어디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숲이라는 이 고조 할아버지가 조상 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이제 각 성읍별로다가 이렇게 성읍을 배당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나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냥 성읍들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 어떤 행정 업무를 하라고 이렇게 레위지파를 보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라마라는 곳은 그걸로 봐서 독자 행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레위인이라서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에 산 게 아니라 독자 행동을 하면서 따로 나와서 살았던 거예요. 정확한 우리가 번역을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레위인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서 살았다, 이렇게 통역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근데 성경에 좀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조금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있었죠. 레위인들이 거류하는 모습을 많이 봤죠. 거류한다. 레위인들이 거류한다. 그리고 그래서 레위인이 거류하는 모습 중에서는 모세의 후손들이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또 첩을 얻었다가 지파 전쟁으로 퍼져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전멸할 위기까지 갔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이 태어난 거 사무엘의 고향 이름을 이후로는 라마라 이렇게 불러요. 라마다. 그러니까 라마 하면은 사무엘이 고향이다 이렇게 보면서 머릿속에 놓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요. 봅시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경건한 레위인인 엘가나는요. 한나라는 부인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브닌나라는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브닌나 두 번째 아내는 자식을 쑥쑥 잘 낳았어요. 그걸 유세로 해가지고 한내 첫째 부인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정실 부인짜리 내놔라 뭐 이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뭐 애도 못 낳는 것이 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만 축내느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아내들끼리 위계 질서를 지키면서 잘 지내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엘가나가 몹시 괴로웠겠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 시대가 사사 시대라 그랬죠.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래도 매년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봤지만 명절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기록 하나도 못 봤죠. 우리는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냥 범죄하고 막 이런 일만 봤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엘리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또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전체를 관리하고 사사로 이제 재판을 하면서 두 아들이 아마 제사를 주관한 그런 것처럼 보여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제물의 분깃을 이렇게 준다. 그럼 무슨 제사다? 화목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화목제,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래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몫을 이게 쫙딱 떼어서 나눠주고요.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거예요. 곱빼기를 줬어요. 유독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한 것 같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애처로운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 엘가나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차등 대우를 하면은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한나가 지금 한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나겠는데 사태가 심상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가 낳고 잘 키우다가 둘째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이뻐해야 되는 게 첫째 아이입니까? 둘째 아이입니까?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누굴 더 이뻐해야 돼요? 둘째를 이뻐해야 되는데 둘째를. 첫째가 더 이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일부러라도 둘째를 이뻐하지 말고 첫째를 이뻐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애가 둘째를 이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애가 어려서부터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를 사랑하고 막 애지중지하고 더 이렇게 해주면은 이 첫째가 자기가 받은 사랑을 누구한테 베푸냐면 둘째한테 베푼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이제 엘가나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한나가 유독 안 풀리는 일 있잖아요. 우리도요. 이걸 하는데 진짜 안 풀려. 막 그렇게 잘 안 돼.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일이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고민했을 텐데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임신을 못하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러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다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겠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그 둘째 여인은 평소에도 만나면 약 올리고 괴롭히고 격분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약 올리면 끝나면 되는지 격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격분하게 그냥 우라통이 치물러 가지고서는 그냥 싸우면 하게 만드는 거죠. 격분해 보신 적 있나요? 막 그냥 도저히 도에 지나칠 정도로 그냥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어온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못된 습관들이 있었던가 봐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시대에도 아내가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은 아들을 못 낳으면 그것도 아들을 못 낳으면 뭐라 그래요? 칠거지역이라 지약이라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 그래서 첩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첩을 드리는 거 당연시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 괴롭힌 기록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분인나는 지금 봐도 좀 아무리 봐도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제가 보기엔 남편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 매년 제사 드리러 가서 한나에게 갑절을 더 주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데서 더 덥석 주고. 분인날은 더 열받아서 몇 배나 더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그래요. 요즘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이런 꼴 못 보죠. 그래서 분인나고 뭐고 없어. 그래서 머리통 끄들리고 막 머리통 쥐터지게 한번 결투를 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또 마음도 여린 것 같아. 차마 그렇게 싸우지도 못하고 또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 쫓아내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해결하려고 해요. 그냥 분인나가 약 올리고 격분하게 행동하는데 한나는 그냥 울고 먹지 않고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성품이 착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난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 더 보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나라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습니까? 중간에 끼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를 해줘요. 엘가나가 이 한나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은 정말도 스윗한 남자다 이렇게 보죠. 스윗한 남자. 그런데 여자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안에서 중재하는 걸 보면은 센스는 없는 것 같아. 스윗한 남자긴 한데 센스는 없는 것 같아. 8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게 나름 애쓰는 모습은 이제 고맙긴 하지. 한편으로 한나는 남편이 자꾸 이러면 나 집에 가서 또 더 괴롭히는데 저 여자가 나 괴롭히는데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엘가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나누면서 한번 이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기옷 의자에 같이 앉아 있었더라. 엘가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화목제사를 드리고는 그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막 이런 자리가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요. 한나는 중간에 일어난 거예요. 한나가 일어났다. 중간에 일어난 거야. 먹지도 못했죠. 옆에서 갈고대고 막 그냥 격분하게 하니까는 먹을 수가 있겠어요? 소화도 안 되겠지. 그래 분인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열받았어요. 한나가 열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야지. 교회로. 성소에 가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다. 문 기둥이요. 문설주 문 기둥 옆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시까지의 모세의 장막이 어디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죠? 지금 실로에 있는 거예요. 성막이. 근데 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지가 벌써 한 400년 된 거거든요. 지금 시점으로는. 그러니까 막 낡고 그러니까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쉴 장소도 마련하고 그래서 아마 증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장막을 옛날처럼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이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정된 뼈대에다가 이렇게 개축을 했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머무를 수 있게 문설주 옆에도 앉아있는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사님이 마이크 켜서 성경 읽을 때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가지고. 드디어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이 그 장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한나에게서 드디어 나왔어요. 한나에게. 분인나가 약 올리고 분노하게 한 결과 뭐를 했습니까? 지금 한나가 드디어 서원을 해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서원해요. 11절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억울하거나 분인하고 그러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 그래서 곤란한 지경이나 환란이나 고통이 있으면은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기도하고 아무 전화나 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복 많이 주세요 하고 그냥 아멘하고 끝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막 울고 마음속에서 통회하고 막 쥐어짜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꾸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한나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한나를 기억했고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또 아들 줄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셨어요. 다만 이 시대에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야 하는데 그 적임자가 바로 한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는 걸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나가 굉장히 큰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나야 이제 왔구나 이렇게 말하셨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서원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나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요 분인나가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없어도요 그냥 형님 이 아이들이 내가 난 아이들이 형님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 주고 같이 놀아주고 재밌게 살았다면 한나한테서 저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나의 1등 공신이 그럼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나를 약 올리고 나를 열받게 하는 존재가 1등 공신이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1등 공신이 바로 그놈이네요. 그러니까 철없이 위로하는 남편. 이것을 보고 열받은 분인나가 시기 질투로 촉발된 격분, 약올림 이런 것들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나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그렇게 동감하시나요? 또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한나의 기도도 대단한 것이죠. 아기도 없고 수치와 치욕 그리고 격분시키는 저 철없는 여자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함을 느꼈을 거예요. 사람은 같은 사건을 놓고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는 것과요. 또 하나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라는 제목을 놓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한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자기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과 맞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응답받은 기도는 나실인 서원을 하면은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나실인 서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레위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하나는 11조예요. 그 하나는 또 하나는 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나로서 한 어머니로서 이 서원, 이게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는 엄마가 지키긴 굉장히 좀 어려운 서원이었어요.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첫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은 더구나 아기 때부터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인간적인 아쉬움으로 볼 것인가, 이 헤어짐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앞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서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과 대치를 해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격분하게 1년 내내 울게 만드시면서 드디어 여인의 승낙을 받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서운하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12절부터 봅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역시 큰 소리로 해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 사고가 만약에 있다면요, 한나처럼 조용하게 하나님과 속삭이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정도로 아주 깊은 기도의 병지에 빠진 이 여인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것이죠. 새벽 기도 시간에 소리 지르고 큰 소리를 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혼자 기도하려면 혼자서 와가지고 뭐 조용한 시간에 와서 성전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렇게 뭐 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공예배에서는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고 자제하고 조용히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다 들으신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유익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니까는 바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큰 소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그래서 적절하게 그 때에 맞춰서 잘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17절 18절까지 계속 읽읍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빚이 없더라. 한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은 아이가 없기 때문만은 아니겠지. 가장 큰 원인은 아이가 없기 때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지시를 하고 싶으셔서 그런 일을 겪게 했다. 우리가 한편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큰 축복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혼자 알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아이가 없는데 후사가 있을 것이라는 음성,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고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단순한 일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이면은 더욱 그럴 거예요. 미래에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이제 이런 응답을 받고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기적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90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요.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그때 나중에 태어났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 선진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 겪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막 와지는 거예요. 한나도 말씀을 읽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간절함을 주시고 아들 때문에 격분이 일어나고 약이 바싹 오르는 심각한 지경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이가 생긴 것을 두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하나님 뭐 생각을 안 하시는 게죠.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신 거지.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 기도가 응답받은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이제 언제 사무엘을 보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죠. 좀 이른 감이 있어요. 3살 정도면 보통 젖을 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5살까지 젖먹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3살 정도에서 아이들이 둘째가 태어나면 대개 젖을 떼게 돼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물론 더 오래 살고 있으면 우리 아이는 10살이 되는데 아직도 젖을 떼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심정적으로 이렇게 자기 옆에다 꼭 데리고 있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또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하여서 한나가 기도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요. 감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냥 우리도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냥 주머니 뒤적거려 가지고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넣어 가지고 적선하듯이 헌금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크든 적든 종류별로 준비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해요. 오늘 한나는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소를 3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어떻게 되냐?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감사제사, 그걸 하는 번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실인 서원을 이뤄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특별 번제물을 또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매년 드리는 거, 항상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 드렸으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매년 드리는 그 제물은 제물대로 또 화목제물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3마리 몫에 해당하는 한 에바의 밀가루, 한 에바면 23리터쯤 된대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도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질 않아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면 부모로서는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내 곁에 머무르지 않겠다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손해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셈법이 다른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순간 그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놓으니까 그 아들이
큰 종이 된 거야. 그러면서 더욱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감당치 못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장남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었는데 한나에게 무려 3 아들과 2딸을 더 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 큰 아들은 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큰 인물이 된 거예요. 2명의 왕을 만들어낸 킹메이커로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식 하나 없어서 처백에 온갖 수모를 당하던 여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생이 역전이 된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나가? 맨날 수모는다고 나는 징징거리고 나는 그런 여인이야. 나는 참 재수없는 여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온 집안이 이렇게 받게 된 것일까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억울함, 원통함을 다 털어놓는 정직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억울하고도 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멀리하고 그러면은 준비된 복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도저히 하나님 내가 믿음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거는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서는. 내가 너무 갑갑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마저도 내 앞에 나와서 원통하다, 억울하다 하는 걸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준비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복으로 줘요. 아들 하나 원했는데 아들이 3명이 더 생겨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위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위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복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세상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버리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뭐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다. 뭐 망하는 길로 가겠다 해서 망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망하는데 계속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을 받겠다고 작정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다가도 바로 돌아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요,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작정하면요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큰 손해가 없어요. 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자 지금 하늘의 창고에 그 큰 보화를 쌓고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색하고 옹졸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대범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